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 앞에 감사와 겸손한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계속 맺을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 명령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합당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감춰진 문제들을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 그 치유와 회복을 넘어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잉태하며 출산하는 한나와 같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옛 구습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집, 거짓과 불의, 이기심과 무지한 병든 심령들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생기 잃어버린 마음에 말씀이 쟁기되어 갈아엎어 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온유하고도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는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또 자녀들이 악행을 한다고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영적인 이 분별력, 이 분별 지수는 결코 낮거나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의 만남 중에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과 그리고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이 사무엘상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기도한 것과 또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밤중에 사무엘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영적인 분별 지수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며 또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백성들을 살피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알면서 바른 제안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엘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건강 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고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민감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모든 부분에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이 반대편인 세상을 향해서 모든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바, 욕구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기 욕심과 명예, 이 땅에서의 삶에 민감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놈들아 못 쓴다. 그런 추문이 야훼 백성 사이에 두루 퍼져서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 하다니.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눈이 어두운 상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 또 자기의 자신의 체면에만 민감하고 몰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아들들이 누구에게 향하여서 죄를 범한 것입니까? 엘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신성 모독의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 누구더라도 반드시 율법의 기준으로 징계를 내려서 바로 고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 일을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게 하고 깎아내린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자신은 마치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은 듯 아무 상관없는 듯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로서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이 범죄의 자리로 함께 휩쓸려 나가는 것을 막아서야 할 이 거룩한 사명, 책임이 있는데 그 일들에 무책임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지성, 정서, 의지 모두가 병들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지고 무책임해지면서 그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악한 것과 허망한 것에 몰두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곧 영적으로 깨어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누구라도 매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영적인 분별 없이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만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세상과 자기에게만 몰두한 삶에는 탄식과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며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행실을 이루지 못하고 또 모든 자리에서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분별과 수행 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그릇된 영향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정도, 이 영적인 분별 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온전한 믿음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영적인 어둠에 쌓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영적인 어둠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바라십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힐 등불을 든 자와 같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각성과 온전한 영적인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과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거룩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밝히시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영적 어둠이 깊어져가는 상황에서 2절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 없던 시기라 말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이며 인간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꺼버리는 듯한 이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막으시고 새로운 심지와 기름과 같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그 어둠을 밝히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될 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는 앞으로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원의 등불을 삼으시겠다는 역사를 예표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엘리와 같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또 자기 체면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휩싸인 불신적인 믿음과 삶의 비늘을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에서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영적 각성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연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외면하거나 타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밝게 알게 하시는 음성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점점 어두워가는 세대에 열방을 구원하시는 등대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자기 만족에 몰두하며 살던 엘리의 모습과 그 아들들의 삶이 결국 죄와 어둠에 갇혀 파멸을 당하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제외시키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신도 가지 않고 자녀들도 온전히 이끌지 않는 영적인 수행 능력이 빵점인 엘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알고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 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주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전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땅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재해를 당하여 삶이 가난하고 공고한 이 무너진 자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의 죄와 악을 위해서 회개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며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믿음의 재단을 다시 쌓았던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세대가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충만한 삶을 이루면서 이 완악한 세대를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을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시고